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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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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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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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모자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에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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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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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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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 27번, 교독문 2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27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제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사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오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가 시작하고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소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은 고집과 불의와 온갖 제약으로 가득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살펴주셔서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향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영혼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갈망하며 복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이루하는 자들로 넘쳐나고 2025년도 영적인 성숙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간다로 선교를 떠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사히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된 자리자리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세워가며 오늘도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이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우리 말씀을 잠깐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 총독을 임명을 하죠. 사반의 손자 그다랴 총독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총독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수습은 했지만 문제는 이 바벨론의 이 진노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민들이 애굽으로 도피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거짓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고 지금 그 땅에 남아서 새롭게 시작을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들 반응이 어떠했죠? 바룩 내가 예레미야를 꼬여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겠지 하면서 예레미야 바룩을 원하지도 않았던 예레미야 바룩을 잡아서 이집트로 떠나고 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전부터 바벨론의 첩자로 의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예레미야가 바벨론이랑 내통을 하다가 바벨론 왕한테 신고를 하면 이 바벨론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몽땅 다 잡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애굽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유민에게 그들뿐만 아니라 애굽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신 게 어떻게 표현했죠?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46장 1절에서 말씀하신 46장 1절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1편 애굽편이 끝났습니다. 2편부터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7장입니다. 47장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이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며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애굽에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임한 시점, 이들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말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한 장이긴 하지만 두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갈그미스 전투 전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가 블레셋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하게 언급된 시점인데,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면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두고 패권국가 둘이서 우리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해서 붙은 게 갈그미스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벨론이 승리하고, 그리고 애굽은 패배를 하죠. 그리고 애굽이 완전하게 패권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 전에는 그래도 애굽이 아직은 영향력, 그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힘이 남아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일전을 한번 불사해보자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이 가사를 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그미스는 애굽 본토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정을 가야 됩니다. 원정을 가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군대에서 보급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보급할 때 보급로가 중요한데, 그럼 그 보급로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산지에 있거나 골짜기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사실 보급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블레셋은 원래부터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해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변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가 갈그미스 전투 전에 이 가사를 공격하여서 블레셋을 점령한 거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블레셋 민족이 자리 잡은 자리 잡은 곳이 해변 유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보급로가 되는 지점이었죠. 그러니 바로 느고는 일전을 벌이기 직전에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이 보급로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러한 애굽의 침공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 블레셋이 자신의 동맹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죠.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사실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국가였습니다. 페니키아인. 근데 성경에는 페니키아라고 안 나와 있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베니게라고 하는 게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잠깐 좀 딴 길로 새서 말씀을 드리면 수로보니게라고 했을 때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죠. 이 성경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수리아 페니키아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기억해 다음에 복음서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에 이 동맹을 맺고 있어서 이 동맹군이 원군을 파견할 그런 겨를도 없이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도 함께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주전 594년 예루살렘보다 먼저 망했죠. 시돈은 587년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정복한 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야 실제로 군사들을 이끌고 공격을 해서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고 말입니다. 또 4절에 나오는 갑돌이라고 하는 섬은 우리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곳인데 블레셋 민족이 원래 어디서 왔냐? 사실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이 갑돌에서부터 이주해 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갑돌은 지금 현재의 명칭으로는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오게 되는데 결국 그 크레타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유린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절을 보면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고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 됩니다. 이 내 몸 베는 거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엘리야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절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이 일을 절대로 금했었습니다. 즉 너희가 아무리 너희 우상에게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 세붑이라는 우상에게 너희 몸에 상처를 내면서 예배 드려봐라, 제사 드려봐라, 절대 하나님의 칼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48장엔 전체가 모압에 대한 예언인데 사실 이 이방 나라로 치면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애굽만큼 분량이 돼요. 이제 애굽은 그 전에도 이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분량으로 치면 꽤 많지만 모압도 상당히 분량이 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온 이제 바벨론이 또 분량이 많이 있고요. 분량이 많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겁니다. 모압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착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 부분이 한 10절까지 이 부분이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도입부입니다. 이게 본론이 아니고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인데 모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전 582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압에 대한 예언에서는 이 모압의 여러 지역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지역을 다 따지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위치가 불분명한 곳도 굉장히 많아요. 위치가 불분명한 곳이 많아서 이 지역이 어디에 있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만 여러 도시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압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 모압 전체 어느 곳으로 도망가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절대 피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이 모압 사람들이 이제 전란이 일어나자 그 전란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광야의 노간주 나무처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압이 멸망하고 모압 백성들이 모두 떠돌이 손새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노간주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혹시 이 나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던 떨기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죠? 보통 이제 관목이라고 하죠. 관목. 이렇게 키가 크지 않고, 아니면 키가 사람 키만 하거나 그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보다 약간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10m씩 크는 나무가 아니라 관목이라고 해서 주로 광야에 좀 살고 있는 나무들, 그런 걸 이제 떨기나무라고 하고 영어로는 부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떨기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떨기나무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노간주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또 노간주나무는 떨기나무랑 또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 키가 크면 한 10m 정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노간주나무도 정확하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명칭을 좀 살펴보았더니 이 노간주 나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벌거벗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벌거벗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면 딱 말이 맞죠. 광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벌거벗게 지내게 된다. 벌거벗이 지내게 된다. 빈궁하게 지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이 모압 족속들을 닥치는 대로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1절부터는 여기가 이제 모압의 심판에 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모압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바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한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러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მეტ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인과 기라다인과 백과 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다 원금 모든 성읍에게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내가 이스라엘을
모압 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그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오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네, 좀 길었죠. 네, 이 문단에서는 이제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11절에는 이 말이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압이 오랜 세월 동안 평안하고 또 나름은 풍족한 생활을 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압이 차지한 땅을 보면요. 여러분 모압이 어디에 있죠? 요단강에서도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의 땅이 있고 그 너머에 모압 땅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땅이 모압이 차지한 그 땅이 나름은 포도 농사가 잘 되던 땅이었고 또 그 목축이 좀 잘 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풍성하게 나와서 그 풍부함에 풍요로움에 안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 여기선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걸 이야기하죠. 예, 그것처럼 너는 그모스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 불과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민족으로 섬기던 우상인데 자기들이 풍부한 소출과 안정적인 환경을 이 그모스가 준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그모스에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랜 시간 이 외침이었고 또 나름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좀 이 사람들이 힘을 길렀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힘을 기르다 보니 이 모압이 결정적으로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26절 모두가 모압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술로 비유하신 내용, 이 11절에 술로 비유하신 것을 이어서 모압이 비록 거부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그 교만이라는 술에 취해서 그 토한 것에 뒹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에 취해서 또 그 풍부한 소출에 취해서 교만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압이 부요해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보시면 신마의 포도나무 나오죠. 이 부분이 그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포도 농장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명성이 야셀 바다를 넘어까지 그 명성이 뻗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그 지역 특산물이고 그 소문이 모압 국경 야셀 너머까지 전해질 정도로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압 사람들이 이런 풍요로움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숨겨져 있는 한 가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리고 좀 더 기억을 더듬으셔야 되는데 모압이 르우벤 지파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성들을 모조리 다 빼앗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 보면 야사, 기리아다임 어딘가 들어본 것 같은 성이지 않습니까? 기리아다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입구에서 막아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군대가 쳐 부수고 나서 그들의 땅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땅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죠. 요단강 동편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목축이 잘 되던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그런 이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목축이 잘 되던 땅을 차지했죠. 우리는 소와 양이 많으므로 이 땅을 받겠습니다. 대신 강 건너 땅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미리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루벤 지파의 영역이었던 기럇아임, მეტ바, 디본, 느보 같은 도시들이 지금 다 모압의 도시로 지금 언급되고 있단 말이죠. 예. 즉, 이 모압이 루벤 지파를 공격해서, 그러니까 이 막 그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럴 때 루벤 지파를 공격해서 이 루벤 지파의 성을 탈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모압의 죄로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이제 또 암몬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암몬 이야기 나오면서 암몬의 죄 중에 하나가 갓지파를 너희가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루벤 지파, 암몬은 갓지파를 공격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6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로다. 아무리 재물을 모아봤자 하나님께서 한번 불자 날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이니라. 네. 36절, 결국 모압이 자랑하던 부와 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초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40절을 보면 그가 독수리같이 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죠. 42절에서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민족 자체가 사라진다.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근데 또 47절 보면 마지막 날에는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실제로 성취되었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되었는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성취되게 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49장입니다. 49장은 이제 모압의 형제 나라였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촌의 나라입니다. 사촌, 이렇게 친척의 나라인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미 갓지파 땅을 빼앗은 것 같죠? 갓지파 땅을 빼앗아 거기다 말감, 그러니까 밀곰 우상들을 열심히 세워놓고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강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제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암몬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과 모압이나 암몬이나 악연이 참 많은 나라죠. 사실 암몬 자손과의 그 악연을 이야기하자면 사사 시대 때 입다 때부터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습니다. 또 가장 가까이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그다랴 총독 암살 사건 때 그 배후가 암몬 왕이었습니다.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와서 그다랴 총독을 암살합니다. 이스라엘을 참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암몬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시절에는 이 암몬 나라는,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로부터 독립운동을 했었죠. 근데 암몬이라는 나라는 아수르 이 제국의 충성을 맹세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암몬에게 충성을 맹세해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요단강 동편 땅이었던 갓지파를 공경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 암몬에도 여러 가지 심판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암몬도 말감, 밀곰,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긴 것이 심판의 첫 번째 이유가 되지요. 특히 이 몰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가증히 여기신 우상이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던 우상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이 우상이 몰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셨던 우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갓지파를 공격해서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암몬이 갓지파 땅을 빼앗은 사건은 아수르 시절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이 르우벤 지파 땅을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빼앗고 괴롭힌 그런 일들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역시나 교만이 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4절,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게 너무 당연하죠. 골짜기에 물 없는 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갈수기 때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겨울에 추워가지고 골짜기가 얼어붙는 때가 아니면 거의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없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그 유량이 충분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랑이 되고 또 그런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 밭의 소출들이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역시 듣고 보면 모압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유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어서 에돔이 받을 심판이 선포됩니다.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에돔도 이 암몬보다는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모압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에돔도 조금 많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력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를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이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로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의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에돔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예언서도의 이방에 대한 예언으로 심심치 않게 또 등장하는 민족이 에돔입니다. 에돔, 에서의 민족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사야서 63장에서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라고 시작된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에돔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또 오바댜서 전체가 이 에돔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또 바벨론에 침공받을 때를 노려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또 본문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 이 고아와 과부같이 의지할 곳 없는 약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을 보면 좀 이런 거 있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지만 마치 술 안 마시는 사람한테 예전에는 막 술자리에서 강권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술을 에돔이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도 강권하여서 반드시 마시게 하겠다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 이 부분은요, 여러분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디서 분명히 본 듯한 말씀입니다. 힌트를 드렸는데 오바댜서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거의 표현조차도 거의 흡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느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리고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고 11절,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의 흡사하죠. 표현조차도 거의 흡사합니다. 아마도 이 오바댜와 예레미야가 같은 시대에 소명을 받은 선지자라면
아마도 두 사람이 좀 가깝게 교제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시기의 차이가 있었다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마치 스승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영향력을, 예,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면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 뜻은 이제 에돔이 높은 곳, 쉐일산에서 자리 잡은 이 에돔 민족이 거기에 살면서 누가 나를 치겠느냐, 이곳에 누가 나를 치러 올라오겠느냐 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을 끌어내리시고 19절에 택한 자,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을 그 에돔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은 이 20절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의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어, 그 이 에돔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군대 앞에서 힘없는 어린 양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와서 마치 그 에돔을 유린하는 모습이 어린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그 모습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에돔에 대한 심판은 사실 그들의 죄는 딱히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끌어내겠느냐, 이런 교만이 보입니다. 또 오바댜서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조차도 이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약탈의 기회로 봤죠. 그래서 도망하는 피난민들의 길을 막고 그 피난민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먹고 또 심지어 바벨론이 남기고 간 것들을 자기들이 가서 약탈하고 이랬던 민족이 에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 말씀은 다 이스라엘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족들의 말씀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봅니다. 에돔 너도 건드리지 마라. 모압도 건드리지 마라. 그 모압 땅은 내가 모압 민족에게 준 땅이야. 너희들에겐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까 모압 민족의 땅은 탐내지 마. 에돔도 그 땅은 탐내지 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서 민족이라든지 모압과 암몬 자손도 이스라엘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서로 약탈하고 수탈하고 죽이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살만해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에 취해서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멀리 있는 원방에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먼저는 이제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찬송의 성읍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기뻐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알리고 그만큼 번창했던 도시라는 의미이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자, 그리고 이제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태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붓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세 민족에 대한 심판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죠. 다마스쿠스 아람의 수도였고 과거부터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다메섹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그리스로 나갈 수 있는 그 교통의 요지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니 25절에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 불릴 만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명성이 꺾은 것이 바벨론 때가 아니라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1차 함락이 됩니다. 다메섹이 함락이 되고 약탈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망한 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베나닷의 성이 불탄다라고 했는데 이 베나닷이 언제적 왕이죠? 지금 왕이 아닙니다. 한참 전에 아합 왕 때 아람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 아람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 아람 왕이었고 이미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된 왕이고 그 나라도 망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 베나닷 왕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압박했고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하맛, 아르밧이 심판당하는 것을 이 베나닷의 궁전이 불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공궁하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게달과 하솔은 이 사람들은 사실 이 게달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경에 그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의 차자 두 번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그래서 이 게달의 후손이 근데 하솔은 사실 성경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고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정착해서 살던 정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살면서 이 사막 대상으로 활동을 했거나 이 사막 대상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무역업에 종사했다는 것이죠. 낙타들을 끌고 다니면서 애굽에서 이 선진 문물을 갖다 팔았던 이런 무역업에 종사를 했거나 또 목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 게달 같은 경우는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목축도 하고 무역업에도 종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부유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부유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바벨론의 침입을 당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1절 이들이 32절에는 이 살적을 깎은 자, 이 예레미야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살적을 깎은 자. 제가 두어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살적이라는 게 어디라고 했죠? 이 구렛나룻이라고 했죠. 구렛나룻. 여기를 이 과거의 사람들이 수염을 밀거나 머리털을 밀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보였는데 이 구렛나룻을 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자르지 말아라, 깎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들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즉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를 했고 또 부유하여져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게달과 하솔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엘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엘람은 예전부터 활로 유명했던 민족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주 병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궁병 아닙니까? 활 쏘는 사람들. 예, 궁병이었는데 바로 그 엘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즉 이렇게 이방에 대한 심판이 말씀이 임한 후에 본격적인 메인 DC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잘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셨던 심판의 도구였던, 그래서 50장에는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심판하는 망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는 망치. 하나님께서 닥치는 대로 이 교만한 나라, 또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때려 부셨는데 썼던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역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50장과 5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방에 대한 심판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 대한 내용은 빠졌고요. 아수르에 대한 내용은 빠졌지만 이스라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압,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그 전부터 생각하고 계셨어요.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그 말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모압 왕 발람이라는 무당, 지금 말로 치면 무당이죠. 선지자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셔서 오히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한 가지 계책을 더 냅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죠? 모압 여자들과 동침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사건입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모압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고 그저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역사 가운데 개입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과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때도 모압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어디 뭐 빼먹을 것 없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이제서 돼서야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방을 두려움과 위험과 그 능력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라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얼마든지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데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들이 오늘 등장하는 심판당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한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푸셔서 그들이 먹고 살만해지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거울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면 우리도 심판받는 이방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한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렵고 위험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였지만 그들의 전 국토가 또 그들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조차도 깊이 돌보시며 세밀히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방 신들의 은혜로 알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들을 자신들이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모습을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43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세밀히 돌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이름이 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보 뒤편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인천 가족공원에서 이요한 목사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네, 또 시간 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한주혁, 이지훈, 엄예은 성도가 우간다로 선교를 다녀옵니다.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사진을 몇 장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또 성경학교 인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이제 설 주간,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를 따로 드리진 않고 우리 성경 통독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 바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